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7절의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에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죄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마태복음 13장을 보통은 다 비유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유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오늘이 그 비유를 이제 마치는 그 내용입니다. 전도서에 보면 전도자가 전도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것이죠. 정해진 때, 정해진 기간이 있다는 것이고 그 일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그토록 바라는 것들이 도대체 이루어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더니 갑자기 어느 날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쌓이고 쌓였던 것들이 그 결과로 확연하게 드러나는 때가 있다는 얘기죠. 세상 그 어떤 일도 세상에 속한 일들은 모든 것들이 다 원인 없이 결과가 일어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고 그 이유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은혜라는 것은 그렇지가 않죠. 원인이 없는 결과만을 우리가 가진 것을 바로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풍성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알게 하는 손길이 이제 계속해서 드러나는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구나.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구나. 내가 이루려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이 마치 어떤 내 노력과 어떤 노력에 의해서 결과로 나타나는 것처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것들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원하실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걸 알면서도 우리가 옛날에 세상에 속했던 적들이 있었잖아요. 그 습관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헉헉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어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들이 주님, 내 이런 것들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아닌가요? 그러지 않으세요?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시편 92편, 93편 묵상하면서 안식일의 찬송시를 묵상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그 높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찔리라고 얘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만큼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들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래야지만이 하나님부터 내가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있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세상의 관습에 쩌들어서 지금 있는 이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와 함께 내 은혜로 말미암아 네가 살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삶 가운데서 깨달게 해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 비유가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첫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것 같은데 했는데 비유를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비유로 얘기해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기억하세요 혹시? 자, 앞으로 조금만 가볼까요? 13장 13절 가볼까요? 1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비유로 설명한 이유가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제가 설교를 드리면서 5월 한 달 전에 이거 설명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유를 듣고서 그런 내용이구나라고 안다면 비유를 잘못 이해한 거죠. 비유가 진짜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든다면 비유를 바르게 이해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예언을 설명을 하죠.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예언들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와서 비유로 설명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있는 거죠. 자, 16절 17절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가르치신 이유를 일반 사람들에게는 비유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고 하여간 너희는 어떻게 해요? 너희 눈은 보는 것으로 너희 귀는 듣는 것으로 복이 있다 얘기하시면서 듣고 깨달아서 복이 있는 자라는 것을 알게 하는 누가요? 제자들이 지금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도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과거의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보고 싶어도 보지 못했는데 지금 너희 눈앞에 있다. 누가 계시는데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그렇게 그들은 듣고 싶어도 듣지 못했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금 제자들은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골로새서 1장에 있는 것들을 예를 들어서 그 비밀은 누구를 가르친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예수님의 전 인생이 바로 이 복음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모든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서 하시는 모든 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대는 항상 우리는 비유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쪽에서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이 비유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스스로 좋은 땅이 됩시다. 비유와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좋은 밭이 되자, 좋은 씨가 되자, 그래서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자, 이런 훌륭한 일을 하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면 우리 스스로 원인을 만들고 싶어하고 그 원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당당하진 않지만 조금 부족해도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정도까지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원인을 내 쪽에서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일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이라고 얘기하는 그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멸시받으시고 조롱받으시고 결국은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난받으심,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다시 오시겠다고 한 것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이제 우리는 은혜로 값없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 자신이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내용들입니다. 그들의 눈앞에 계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게 하기 위하여 비유라는 것을 통하여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너희들 다 알겠니?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러하오이다. 알았다라고 얘기하는 건 모른다고 얘기 드렸는데 제자들도 똑같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다 도망갔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예수님이 포기하시나요? 그러지 않죠. 그들을 또 찾아가셔서 그들을 부르시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너희와 함께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은 이후에 완전히 그 내용들이 이제 자기에게 일어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제자들이 알고 그의 삶들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자기 맡긴 일들을 아주 충성되게 잘 감당하죠. 물론 중간중간에 고민도 있고 잘못 가는 것처럼 있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쭉 머릿속에 두시면서 마지막 비유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비유가 그물 비유라고 얘기하는 그물 비유하고 마지막에 있는 집주인과 같은 청지기,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얘기하는 이 내용입니다. 이 두 비유 역시 그러한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게 하기 위하여 주시는 비유라는 것입니다. 본문 47절과 4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47절 보면 천국은 뭐와 같대요? 그물과 같다고 얘기해요. 그물은 하는 일이 뭐예요? 물고기를 잡는, 물고기를 모으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48절에서는 그물을 잡아온 그 고기를 어떻게 해요? 서로 나누는 일을로 이렇게 표현하죠. 그물을 쳐서 물고기를 모아야 할 때가 있고 잡은 물고기를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를 나눠서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아니면 버려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으고 나누는 것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일이 세상 끝에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 끝에 있을 일을 알고 오늘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이 제자들의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고 계시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잘 많이 착각하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착각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수를 믿고 교회에 와서 착하게 살고 그러면 점진적으로 이 세상이 아름답게 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꿈꿉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세상이 변화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이제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착각입니다. 좋은 세상을 만들어서 우리가 사는 좋은 나라, 파라다이스, 마치 천국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바다에 치는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에다 비유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 그물 안에 좋은 물고기만 다 모아서 좋은 사람들만 모아서 좋은 일을 해나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데 이 그물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좋은 물고기도 있고 나쁜 물고기도 함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왜 그러면 그렇게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함께 두었고 그 끝은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이 그물이라는 것은 교회를 의미하는 것일 텐데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그 안에서 가르는 일들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역사적으로 이미 already 객관적이고 굉장히 실제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준 형태가 뭐죠? 우리처럼 이 교회 공동체, 교회라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 종말이 마지막 순간이 올 때까지 이 땅에 있는 가시적인 교회는 참된 신자와 무늬만 신자인 자가 함께 섞여 있는 혼합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좋은 씨를 뿌렸지만 그 안에 가라지들이 있단 말이죠. 그 내용을 기억하시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는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 그물 바다에 던져서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것은 복음 전파를 통해서 지상에 있는 교회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뜻하는 거겠죠. 그 안에 근데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물이 가득 차기 전까지는, 가득 찰 때까지는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가 한 그물 안에 섞여 있습니다. 이처럼 이것은 지상 교회 안에는 참된 구속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외형적으로만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 아니면 그냥 외형적인 모습만 참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함께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교회 안에 왜 상처가 있고 왜 거짓된 모습이 보이는지 실망할 필요가 있을까요? 사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분명히 두 개가 종존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정말 이 마지막 그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이 지상 교회가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그것 때문에 실망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그 잘못된 것들을 뽑고 싶어 합니다. 가라지 비유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라지는 누가 뽑으실 거예요? 마지막 때 심판 때 와서 뽑으실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물 안에서 복음이 주는 복음의 생명력을 공급받고 그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심판하거나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내용들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인간이 어떠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조금씩 확장되고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 복음을 전할 때 멸시받고 그렇게 해서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그냥 난 내 마음대로 살겠다,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과 하나가 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우리 안에서 이룰 것이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더 깊이 알아가게 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역사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가득 참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를 사용해서 그 일들을 우리에게서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안에 지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8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물로 가득할 때가 있다는 거죠.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가득 찼을 때 그 순간에, 마지막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 나라의 가장 영광스러운 목적인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날, 그물이 가득한 그날, 모든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끝에 일어날 심판은 그냥 상징이나 은유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어날 사건이고, 그 일을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우리는 기다리고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외형적으로 있었던 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 안에서 진짜 성도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알곡들이 모이는, 우리는 그것을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 교회, 인비저블 철치라고 얘기하고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 아주 구별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본문 49절과 5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49절 5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자, 마지막 때가 있을 거예요. 그 전까지는 고기가 있다고 해도 어부들을 속일 수는 있을 거예요. 어부는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자로 오는 그 천사들은 속일 수가 없을 거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분류가 마지막 때에 시작될 것입니다. 좋은 것은 그릇에 담길 것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려지게 됩니다. 거치던 고백을 고수하며 교회라는 그 그물 안에 특권만 누렸던 그런 자들, 나는 예수를 믿고 있다,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분명하게 준엄한 심판을 받고 울며 이를 갖는 고통이 그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가 어떻게 무슨 일을 했냐, 우리의 인간의 공로나 외연적인 종교 행위에서 의하여 갈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칭의를 입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 순간을, 마지막 순간을 종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그 종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그때만 종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초림이라고 얘기하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을 온전히 다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셨고, 죄인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가 되셔서 죄의 값은 사망인 그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완성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날까지, 그 모든 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부터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모든 날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종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는 종말을 기다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자라고 지금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최종적인 완성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바라만 보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 종말을 지금 우리가 끌고 와서 그 종말 안에서 그 종말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바로 성도들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종말을 사는 자의 모습이겠죠. 복음을 전한 자의 삶을 사는 것, 그 종말을 우리가 끌어와서 살아가고 있는 자라는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그물은 지금도 영혼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상교회는 비록 굉장히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가 함께 혼합되어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이 종말을 준비하고 그 종말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종말의 날엔 하나님께서 참된 것과 거짓을 완벽하게 가르실 것입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상교회의 연약함과 혼합되어 있는 모습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에 실망하고 이렇게 힘들어하실 그것 때문에 이 그물 밖으로 도망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존재하는 유일한 가시적인 방편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풍성함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돌이키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매도 맞고 어떨 때는 정말로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안주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매 순간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삶을 돌이키는 회개의 눈물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 때문에 은혜의 그 강물에 잠겨서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 삶이, 그리고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이 물음에 여러분들이 내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 마지막 51절과 5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죠.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국의 죄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우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자, 이제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때까지 했었던 7가지 비유들을 쭉 말씀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깨달았느냐. 깨달았다라고 얘기는 understand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사실 그런 의미도 물론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원어적인 게 쉬니에미라는 것인데, 쉬니에미는 2가지 단어가 함께 있는 거예요. 쉰과 헤이미, 히에미라는 2가지 단어인데, 쉬는 with라는 거예요. 뭐뭐와 함께. 히에미라는 것은 to send, 보낸다. 그러니까 함께 보낸다라는 그런 의미죠. understand가 어떤 거죠? 밑에 선다라는 거잖아요. 이해하는, 밑에서 받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그런 의미도 물론 있지만 이건 함께 보낸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함께 보낸다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하고 있느냐.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너희는 지금 나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예수님은 물어보고 계시는 거죠. 이 모든 것, 예수님께서 얘기했던 7가지의 그 내용들을 다 이해하면서 너희는 지금 나와 함께 보내지고 있느냐, 이 물음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천국의 서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먼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을 다 자기들이 이해하고 그 내용은 어떤 것인지를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물음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은 그 시대에 있어서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에게 맡겨진 그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었죠.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가지 않고서는 결국은 천국의 서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러하오이다, 이 대답을 하자마자 그 대답을 근거로 해서 그들의 책임을 알려주는 다음 단계로 이제 나가십니다. 그 대답한 제자들이 그들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거죠. 그 첫 번째 대답이 뭐죠? 예수님이 대답하시도 52절 그러므로라는 단어예요. 이 그러므로가 이 접속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대답했으니까 그 비유를 이제 너희 깨달은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설명해 주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을 깨달은 자, 깨달았느냐라는 그 일을 깨달은 것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바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들이 지금 어떤 위치에서 그들의 신분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다. 그리고 바로 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서 제자들이 할 책임이 5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집주인이 나오는데 어떤 집주인이냐면 옛 것과 새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 당연히 여기서 집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가 일컫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집에, 큰 집에 주인이 있었는데 이 주인은 정말로 인자하고 사랑과 정과 책임감이 굉장히 많은 주인이었습니다. 이 주인은 자기 곳간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알고, 그래서 어떤 자리에 어떤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 알아서 자유롭게 그것들을 꺼내와서 온 집안 식구들에게 필요할 때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집안 사람들이 다 평안할 수 있겠죠. 이처럼 그 집 식구들은 그 집 주인의 은혜 가운데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이런 주인과 같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제자들의 임무를 이 집 주인과 같이 주님의 곳간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자유자재로 끄집어내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곳간이라니까 어떤 창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원어 그대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봤던 대로입니다. 44절이었나요?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러잖아요. 이 보화하고 이 곳간이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데사우로스라는 이 얘기는 결국은 그 보물 중에 있는 것들을 내온다라는 얘기죠. 곳간에서 내온다는 것이. 보물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소유하고 축적된 보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집 주인은 자기의 보물 가운데서 새 것과 옛 것을 내온다고 했는데, 여기 새 것은 새로운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옛 것은 낡아 빠진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또 새 것과 옛 것, 그래서 둘이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것이고 새롭고 오래된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두 개가 부딪힌다면, 전에 우리가 마태복음 9장에서 살펴봤을 때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를 얻다가 헌 포도주에 담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왜요? 새 포도주가 헌 부대에 들어가면 그 부대를 터뜨려서 다 망가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새 것과 옛 것이 서로 대적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파괴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집주인이 비유에서 나타내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새 것과 옛 것은 새로우면서 동시에 오래된 것들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집 주인이 자기 보물 중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내온다는 것은 최근의 것과 고대의 것을 함께 내온다는 것이고, 내온다는 것은 앞에다가 펼쳐놓다, 이렇게 관대하게 베풀어준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새 것과 옛 것을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옛 것에 보여줬던, 옛날에 보여주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에서 보여주려고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줬던 그 모든 내용과, 새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던 모든 일들, 앞으로 이제 그들이 기록하고 있는 신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해서 그 실체를 드러내 보이는 일들을 한다는 거죠.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자는 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계획하셨던 일들, 옛것에서부터 구약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이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 속에서 그 새로운 것들로 다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잘 풀어서 사람들 앞에 내보여주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 바로 천국의 서기관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의 기관, 여기 유대에 있었던 서기관들은 구약의 율법, 그렇죠? 구약에 있는 10계명 아니면 더긴 뭐 미드나시나 이런 뭐든 자기들이 만들어놨던 많은 전통들을 문자로 지키고 그 옛 것에만 갇혀 있었습니다. 그 옛 것이 보여주려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보지 못하고 우리는 옛 것에 갇혀 있고 그것을 지키고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이 자부심 하나로만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이 모든 것들이 옛것은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신 것이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약의 참뜻을 깨달은 참된 교사고 성도인 것이고, 그 옛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신실하게 일해 오신 그 약속의 말씀들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는 것이고, 새 것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 현실이 되어서 나타나게 되는 것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이 모든 것들을 다 사람들 앞에 자유롭게 꺼내서 베풀어 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무슨 내용이신지 좀 이해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그냥 구약에 있는 구약의 하나님이 어떻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왕이 되셨는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를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자, 이것이 바로 천국의 보화를 맡고 있는 청지기들이 맡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하면 이런 거죠. 옛것은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고, 새것은요, 예수님께서 위에 완성되신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그냥 안전하고 안전하게 간수되는 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들어야 할 자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알리는 일을 하나님 나라의 서기관들인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일이었던 것입니다. 성도들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서기관인 제자들은 이제 집주인이 자기 그 보화, 곡간에서 옛것과 새것을 자유자재로 내어와서 온 가족에게 공급한 것처럼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는 일과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성하신 그 성취된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내용을 자유롭게 이제 가르치는 일들을 해 나갈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들은 담대히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마땅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들어야 할 자들이 듣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고,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그들의 자리에서 알고 누리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이고, 이제 우리에게도 똑같은 책임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주어졌던 이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깨닫고 자기만 간직한 것이 아니라 담대히 나가서 전했던 그들의 책임과 똑같은 책임이 이제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기쁜 마음으로 모든 옛 것과 새 것을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전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바다에 그물을 치고 고기를 모으는 시대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게 좋은 고기인지 나쁜 고기인지 판단할 판단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알곡과 가라지, 우리가 뽑을 수 있는 근거가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찾도록 계속 찾으시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분명한 인식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정말로 충성되게 해나갈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우리에게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그 힘을 공급해 주고 계시는구나. 내가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사는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이 성천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다시 한 번 더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목사만이 아니라 여러분 성도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담대히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묵상하는 그 매일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말씀의 깊이, 그 보화는 정말로 풍성하게 여러분들이 간직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신약과 구약에 관통하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마음속 깊이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 복음의 재산으로 삼아야 합니다. 마음대로 꺼내서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물 안에 들어온 이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아니면 아직까지 바닷 가운데 있는 그 이해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알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구속의 역사, 마지막 종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천국의 보화들을 자유자재로 마음 놓고 끄집어내어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종말의 기쁨을 지금 누려가고 그 종말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과 기쁨을 지금 우리가 누려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 기쁨의 자리로 부르신 것을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기에 천국의 제자단 서기관이라고 불러주시고 그 옛날부터 보여줬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오셔서 정말로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지금 우리의 심장에 새겨주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일을 허락하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풍성함을 정말로 담대히 이 세상 가운데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주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성찬을 허락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찢기셨던 그 몸과 우리를 위하여 흘리셨던 그 피를 우리의 심장에 새기고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욕하고 조롱하는 어떤 사람들에게도 담대히 이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매 순간 누려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